오늘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죽겠는데 밤에 잠도 못 자고 지쳐가지고 잠을 못 자서 지쳐가지고 그냥 죽겠는데 또 교회 오니까 또 죽으라고 하니까 조금 힘들죠.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더위도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크고 작은 시험들이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워낙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아주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저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권력자들은 권력자들 나름대로, 또 평신도는 평신도 나름대로, 백성들은 백성 나름대로 어떻게 그런 신앙을 이겨나갔는지, 세상을 이겨나갔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배워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버릴 만큼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수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다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사랑의 결정체. 사랑의 결정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말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더라도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을 향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사랑의 결정체가 여기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살아야 되고 반드시 천국은 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에스더의 믿음. 다 같이 에스더의 믿음. 에스더는 아주 참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기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에스더라고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간 가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중산층 이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붙잡혀 가게 되었는데, 그때 잡혀갈 때에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에스더는 그때서부터 삼촌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이 모르독이죠. 모르독이 손에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바벨론 시대에서 바사 왕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메대와 바사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죠. 바사 왕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바사 왕국은 그 왕은 이제 왕후를 바꾸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왕후가 왕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왕후의 위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새로 왕비를 뽑습니다. 그때 왕비로 뽑혔던 사람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을 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정권에 힘을 입어서 왕의 권력을 얻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그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 그 바벨론에서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온 사람들, 붙잡혀온 포로들, 이 사람들을 전부 싹 그 날짜를 한 이틀 잡아서 싹 아주 그 민족을 싹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이 알려지게 되는데 그 계획이 알려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죠.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죠.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다 바벨론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 죽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이제 만나서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 왕비가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함을 너는 알아라. 네가 왕궁에 있다 그래서 네가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왕을 만나서 이 일을 중단시켜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이 부르기 전에 그 어전에 나가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명령이 있어야 그 어전에 들어가는데 왕의 명령이 없이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이미 한 열흘 됩니다. 그러니 내가 왕의 명령이 없이 어전에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되지만 내가 내 백성이 죽게 되었으니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의 명이 없어도 어전에 들어가서 왕을 뵙겠습니다. 그러니 온 백성들도 다, 온 유대인들도 다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해 주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이제 모르드게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때서부터 이제 금식을 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이제 왕에게 나가게 됩니다. 사람이 금식을 하면 예뻐지게 돼 있어요. 아주 모공이 이렇게 작아지고 얼굴도 작아지면서 굉장히 예뻐 보여요.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왕에게로 나갑니다. 딱 나가니까 하나님이 왕의 눈을 아주 어루만지셔서 에스더가 저기 들어오니까 에스더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자기의 금호를 내밀어서 금을 있잖아요. 지휘봉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왕이 들고 있는 거 그것을 딱 내밀면 그것을 손으로 잡으면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금호를 딱 내미니까 에스더가 그것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왔습니까? 하니까 이러한 일이 있어서 우리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해서 유대인이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유대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 에스더의 믿음처럼 에스더의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영혼들을 사랑하자. 다 같이 영혼들을 사랑하자. 우리는 많은 선진 종들이 이 에스더의 믿음을 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도 영혼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만들었는데 그 절기 이름이 뭐냐면 부림절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부림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어요. 부림절을 명절로 지키고 이스라엘의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계승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 다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에스더가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첫 아담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렸습니다.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죽지 말아라. 그런데 불순종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인류는 비통에 빠졌고, 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너는 가서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서 죽어라 하는 명령을 주어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류를 살려야 되겠다는 에스더의 그런 마음처럼 인류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이 땅에, 이 지구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다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씀으로 그는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는 죽으셨습니다. 진짜 죽었습니다. 진짜 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 그 에스더의 말은 에스더의 말이 아니라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번 본문 말씀을 봅니다. 본문 말씀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우리 주님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예 처음서부터 죽으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사건이 잘못돼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결정체로 너는 인류를 위해서 가서 죽어라 하는 명령을 받고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마다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자기 변호도 안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것. 다 같이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첫 번째 아담은 그것을 몰라서 불순종해도 살 수 있겠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의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영이 다 죽게 되었어요. 다 죽게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죽으라라는 그 명령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명령인지 알면서도 살으라는 명령이 어렵습니까? 죽으라는 명령이 어렵습니까? 살아라. 오늘부터 살아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죽어라. 그러면 참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죽는다는 것을 죽는 것을 자기는 체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내놓았다라는 것. 그것이 절대 순종만이 예수님이 사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순종만. 그래서 이 절대 순종은 뭐냐면 바로 절대 사랑이다. 절대 순종은 절대 사랑이다. 왜냐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아버지를 절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어떤 그 우리나라에 초기에 그 선교사들이 여러 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는 그 선교사들도 있잖아요. 포사이스라는 그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가 이쪽 서울 쪽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고 광주 쪽에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광주 쪽에서 이 포사이스라는 그 선교사가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은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를 하고 가난한 자, 노인 그리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특별히 한센시 환자들을 돌보면서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외출했다가 돌아오는데 어떤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머리는 붕대를 묶고 있고 팔도 한쪽에 붕대를 묶고 있고 다리도 한쪽을 붕대를 묶고 있는데 그 여자를 보니까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 여자는 그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로서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막 다 골마서 빠지고 썩어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사이스라는 그 선교사는 그 여자를 부축해서 안아서 그를 데리고서 광주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광주의 병원에 데려갔더니 그 병원에서 또 난리가 났어요. 우리에게 그 문둥병을 전염시키려고 이 여자를 데려왔느냐?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못 들어가고 병원 밖에 그 담장 있는 쪽에 그 벽돌을 찍는 벽돌 가마에다가 벽돌 찍는 그곳에다 갖다가 거기다 놓고 거기서 이제 그 약을 갖다가 그를 이제 보살피게 됩니다. 그때에 그것을 본 그 한센시 환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다시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이 한센시 환자를 거기서 잘,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저도 그 애양원과 그 소록도를 가봤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막 다 눈은 막 이렇게 다 썩어가지고 막 다 이렇게 돼 있지, 막 코는 다 썩어서 빠졌지, 입술도 막 이렇게 다 흘러내, 침이 그냥 가만히 침이 막 질질 흘러.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막 손도 막 다 고름이 막 나오고. 근데 우리가 신학교 때 이제 갔었는데 교수들이 한 반에 이제 몇 명씩, 4명씩 들어보냈어요. 들어보내면서 그들과 같이 과자를 먹으면서 대화를 과자를 어떻게 먹으라고 이 과자를 들려서 집어넣어 주는지 참 먹기 힘들어요. 과자 또 주면 그 환자가 또 먹으라고 줘요 또. 그래서 안 먹을 수도 없고 참 힘들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뭐냐면 지금은 한센시가 다 치료가 되잖아요. 다 치료가 됐는데도 그 정도인데 그냥 막 덕지덕지한데 냄새는 막 썩은 냄새는 풀풀 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살피냐고. 그런데 이 보사이스는 그 사람들을 닦아주고 알코올로 닦아주고 보살피우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참 얼마나 대단하면 주님이 다시 오셨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인은 여기서 2주 치료를 받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 후에 광주 선교부는 이것으로 끝낼 수는 없다라고 해서 한센시 환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모금을 하게 됩니다. 또 본국에 미국에서 그 모금을 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방을 3칸짜리를 이제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다가 이제 5명의 그 한센시 환자들을 수용을 하고 그 후에 또 그 영국 선교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영국 선교부의 후원금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돈을 후원금을 받아가 모아서 이제 보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1926년에 600명의 한센시 환자들을 이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광주 시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 도시를 그 나병 환자촌으로 만드느냐? 집값 떨어진다. 제일 문제가 집값이죠, 그죠? 집값 떨어진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그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워낙 커졌으니까 이제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정부에서 여수의 그 외딴 곳에다가 이 부지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그 이제 요양 시설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애양원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애양원이 이제 출발이 됩니다. 보사이스는 한 3년 더 일을 하다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를 이제 맡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 한 사람의 사랑의 원자폭탄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미 피를 뿌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피를 뿌린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사이스라는 이름 없는 선교사. 우리도 그 사람의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성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의 그런 선교사의 아주 어떻게 보면 작은 헌신이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되어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이런 아주 위대한 사랑의 원자탄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어가게 되고 그것을 더 크게 확산시켜 원자탄처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랑도 유전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보이셨고 이 보사이스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한국 땅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본 이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은 그 사랑을 본받아서 후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놀라운 그런 한국에 걸출한 그런 사랑의 사도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이런 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주 사막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죽어도 살리라. 다 같이 죽어도 살리라.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 그래요.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 여자는 환상을 먹고 자란다. 남자는 밥을 먹고 자란다. 성도는
예수를 먹고 자란다. 다 같이 성도는 예수를 먹고 자란다. 이 성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우리가 사는 힘이 뭐냐? 예수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사랑을 듬뿍 먹어야 돼. 나는 양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그 사랑을 듬뿍 먹고 성장해야 돼.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 천국이라는 것은 그 원동력이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의 영혼이 어느 정도냐라고 볼 때, 영혼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의 사랑을 소화시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었는가, 그 척도에 따라서 그 영혼의 성장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천국은 바로 사랑이 천국에서 사는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랑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었고,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죽어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죽어도 살리라. 죽어도 살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너희가 죽지만 너희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다 같이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자신이 절대 순종만이 살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순종이 뭐냐? 순종은 바로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인데, 그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한다. 그 순종에서 죽은 사람만이 죽어도 살리라. 믿음 안에서,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믿음이, 신약 성경에서 믿음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순종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순종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순종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절대 순종, 우리는 절대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절대 순종,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절대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죽는다 그럴 때는 순종으로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다 인정하시고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더 이상 이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시공을 초월한 영원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이제 시공이 우리에게는 없고 시와 공간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고 우리는 영원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는, 현재도 없는 영원한 영혼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살리라. 죽여놓는데 살아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였는데 살아나. 죽였는데 또 살아나. 이거 어떡하겠어요? 어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를 악한 원수 마귀가 아무것도 해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은 에스더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고 이것을 가지고 크게 감명을 받은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희숙 여사라는 분입니다. 이 안희숙 여사는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평양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대구여고에서 교편을 잡고 고등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보성여고에서 또 가르치고 이렇게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교사 생활을 하면서 신사참배 탄압에 강하게 맞서서 싸운 사람이에요. 이분이 강하게 맞서서 권리투쟁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1939년도 1월에는 일본 도쿄로 넘어가서 거기 가서 유정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침략 행위를 중단하라라는 계속해서 그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정치가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설득을 하고 강력하게 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한국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아라 하고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74회 의사당에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하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해방시켜라라는 그 전단지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체포되어서 투옥이 됩니다. 투옥이 되어서 평양형무소로 이제 이감되어서 거기서 6년이라는 세월을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6년이라는 세월을 옥고를 치르고 이제 곧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사형 직전에 8.15 광복이 되면서 극적으로 이제 그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석방되어서 그 후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하러 갔는지 이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김동명 목사라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호로 거기서 봉사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책을 쓰게 되는데 그때 쓴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살리라 라는 책을 이제 2편을 쓰게 되고 제3편을 쓰게 되는데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다 죽는 것에 대해서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 사람은 그만큼 절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절실한 믿음을 가졌다. 우리 여성들은 이 안희숙 여사의 신앙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에 이제 휴가를 가게 되거나 이제 좀 쉴 때가 있으면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은혜가 되면 이걸 가지고서 설교하는데 예화를 들겠어요. 이것은 안희숙 여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처럼 그의 행하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박해받으면 박해받으리라. 또 무슨 일을 겪게 되면 겪으리라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이런 시험들을 강력하게 대항하면서 이것은 마귀의 역사다. 나는 싸우고 넘어가리라. 이것은 나를 성장하려고 오는 것이다.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관광지가 됐는데 그곳에 터키 지역에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 그곳을 보면 이 문헌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에 피해서 그 산속으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 둘씩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오면서 굴을 파서 그 굴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한 사람이 오면 굴을 하나 파서 방을 만들고, 또 한 사람이 오면 또 굴을 파서 하나 방을 만들고 해서 굴이 들어가면 거기는 특이하게 이 삼지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이제 숟가락으로도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곳이면서도 또 파도 습기도 없고 무너내리지도 않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오면 하나 파고 한 사람이 오면 하나 파고, 그래서 막 지하 미로가 막 끝도 없대. 한번 들어가면 찾아 나오질 못한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미로가 있는데 또 공기구멍, 숨구멍도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농사를 지을 때는 그 양의 가죽을 잘 벗겨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말려가지고 있다 그것을 뒤집어 쓰고 밭에 가서 그걸 뒤집어 쓰고 양이 이렇게 밭을 매는 것처럼 밭을 메고, 그러면 이제 양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겠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농사를 지어서 박해를 피하면서 거기서 먹고 살았다 그래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에이 내가 꼭 그래야 돼? 난 그래도 시내 가서 살래? 하고 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 빼놓고. 우리는 그런 우리 선배 믿음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어렵게도 신앙을 이어나갔구나. 지켜나갔구나. 저들이 어떤 신앙 믿음을 가졌을까?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갔을 것이라. 우리들도 비록 지금 환난 시대는 아니지만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